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육신적인 적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율법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이 윤리 도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죠.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왕,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사실을 보니까. 그것도 얼마만큼?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옥과 이 재앙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과 재앙 같은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누굴 준비하셨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세죠. 모세. 자, 사탄, 지옥,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요. 이 사탄, 지옥,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자, 모세의 애굽의 40년은 뭐죠? 이 애굽에서의 모세가 40년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그 30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죠. 자, 이 시간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자,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40년은 예수님의 바로 공생의 그 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40년 합이 120년은 예수님의 평범한 인생, 사람으로서의 30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사단에게 시험받던 40일, 그리고 공생의 3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모세의 첫 기적이 뭐죠? 물을 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죠.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뭐죠? 이 모세의 10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내시는 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역 배경에 그 인생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노예가 바로 지옥이죠. 자, 그리고 400년 동안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그 노예의 그 운명, 그 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시킨 것은 예수님이 운명의 그 저주에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굴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같은 단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무슨 가죽옷, 이런 모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애굽의 노예된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빈 수레가 요란하고 말이 많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서론에 이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정확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왕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모세의 말을 안 듣게 만들어서 재앙을 10번이나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이 미워서 혹은 바로 왕이 미워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죠. 자,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표징을 보내기 위해서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0가지의 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말은 10개의 재앙 그 하나하나가 그 10가지의 굉장한 애굽의 우상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우상과 귀신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나일강은 뭐죠? 나일강은 풍요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신. 그리고 개구리는 무슨 신이냐? 그 개구리 신은 출산과 생명의 신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이가 내리죠. 그것은 뭐냐? 이는 땅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왔습니다. 온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됐죠. 그 파리는 뭐냐? 공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된다.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게 악질, 즉 돌림병이, 이제 동물들에게 돌림병이 막 생깁니다. 그 뭐냐, 풍류의 신을 박살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몸몸에 막 독종이 막 생깁니다. 그 뭐냐, 애굽의 너네가 믿던 그 치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 9장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구박이 내려가지고 그 나와 있는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나무까지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식물들이, 야채와 채소들이 다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우박은 뭐냐면 하늘, 곡식, 공기의 신을 완전히 다 박살냅니다. 하늘의 신을 박살내고, 곡식의 신을 박살내고, 공기의 신을 박살내는 것이다. 또 메뚜기는 뭐냐면 하늘과 곡식의 신을 박살내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흑암을 가득하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태양신 라, 또 호루스, 이 태양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신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과 귀신들을 박살내므로 해서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뭐냐, 한낱 피조물, 미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강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그죠? 메뚜기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은 귀신이나 잡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렇죠? 천재지변이죠. 완전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애굽 땅이 생긴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태양이 가려지고, 그리고 막 이런 또 자연재해, 자연재해죠. 강물이 피로 변하고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전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이런 자연재해. 자, 그리고 또 이런 파리, 이런 곤충,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있냐?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자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절대자이심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곤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이 모든 걸 갖다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려고 하죠.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해일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걸 다 모든 걸 다 이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어지고 그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귀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참 모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피조물이요 미물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나타내시면서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즉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각인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생각대로 우리는 세상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요 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모든 우상 문화, 모든 이 귀신 문화를 박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빠져있는 그 우상 문화, 너희가 빠져있는 그 귀신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리려는 것이죠. 애굽을 하나님은 살리려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어마어마한 큰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갖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왔습니다. 그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네가 나를 안 믿네? 알았어. 너 한번 죽어봐.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너 한번 맛 좀 봐라, 박살 나봐라,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살리려는 것이죠. 애굽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뭐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중요한 기회요 축복이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중요한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누구를 통해 하시죠?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그것을 미리 나타내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상과 사단과 귀신을 박살내고,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갖다가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중요한, 이런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구나. 기껏 해봐야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풀게 됩니다. 성경 풀이를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 풀게 되면은 엉뚱하게 풀이게 되어지고 단순히 율법적이 되거나 윤리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모든 것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표징을 나타내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거 이유 때문에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더니 감히 너네 한번 죽어봐라, 그런 유치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달하려니까 뭐죠? 이 중요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역사를 다 알아야 되죠. 우리 나라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자, 그런 말도 있죠. 한자 성어에 온고이지신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것을 잘 알아서 잘 익힌 다음에, 옛것을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새것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고, 일제시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 조선시대는 또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이런 것들, 역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가, 이 역사가 그냥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뭘 언약입니까? 출애굽, 즉 구원, 해방, 노예에서 해방.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즉 구원받게 하셨다.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와 5천 종족.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그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138.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참된 여호와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자손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귀에 들리게 해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된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 7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똑같이 악했습니다. 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왕과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 사단과 귀신들이 똑같은 거죠. 자, 근데 모세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니까 이때 이제 신하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하들이, 바로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지금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신하들은 알고 깨닫고 이제 제발 보내세요. 애굽 다 망했습니다. 빨리 그들을 보내서 지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섬기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뭐죠? 권력과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그것도 여러 번 큰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벌써 다 망해버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0절 보면 바로 왕이 그러면 야, 너네 보내? 알았어, 너네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이게 놔둬. 애들 놔두고 어른들만 가. 그리고 애들하고 함께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건 너희한테 나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애들이 함께 하는 것이 그거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똑같다. 근데 그거는 너희한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그건 너희한테 나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탄에게는 뭐죠? 최고의 재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지만 사탄에게는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에게만 재앙인데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한테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막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우리가 말 같아야지 말이라고 하지,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완전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 이거밖에 몰라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또 내 생각을 놓지 못하고 또 내 생각이 안 놓아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9번째 재앙인 태양이 가려지는 흑암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이번에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흑암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할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는 어린 것들은 놔두고 양과 소도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 이렇게 말하더니 또 한 번 큰 고통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그러면 너희 애들하고 너희들 가. 그래서 뭐 여호와인지 지랄인지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내려놔지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계속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애들은 놔두고 네 장정만 가. 그랬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알았어. 애들하고 장정하고 다 가. 대신에 요건 양소는 냅둬.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의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100% 붙잡고 100% 말씀을 믿고 100%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24기도 나온다. 24기도를 갖다가 그럼 계속 24기도를 하냐? 그게 아니고 뭐 오늘 조금 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받고 내 삶에 나에게 말씀을 적용을 할 때도 뭐 적당하게 내 생각을 안 놓아오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요 이 사탄의 말에도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사람은 사탄의 말에도 적당히 타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헌금을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고 헌금을 한다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 헌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다 하려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타협하죠. 사탄이 준 생각과 그래 반만 하자. 그래가지고 반 냅두고 반을 헌금합니다. 그래놓고는 모든 거 다 했다고 그래서 생색을 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내 생각을 적당히 자꾸 타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고 박살낼 존재요, 결박할 존재요, 무너뜨릴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바로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많은 것들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니까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마지막 이 9번째,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기 전에 이 흑암 재앙을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이 바로왕이 뭐라냐면 28절에 이래 뭐라고 이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내 얼굴 다시 한번 또 보는 날에는 그때는 완전 죽을 줄 알아라. 응?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9가지 큰 재앙을 내린 모세가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죠. 죽이고 싶도록 모세가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섬기던 신들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모세가 섬기는 신들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9가지의 큰 재앙들을 통해서 지금 애굽 전체 나라에 어마어마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지금도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큰 홍수 이런 거 나면은요, 얼마나 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납니까? 농작물 다 망가지죠. 그 침수 피해 당하죠. 얼마나 경제적 큰 손실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세가 미워 죽겠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무임금으로 돈 한 푼 안 주면서 마음껏 부려먹었던 그 노예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 노예를 뭐라 그래요? 노예를 갖다가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했는데 이 재산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정치력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치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은 어떨까요? 애굽 백성들은 바로 왕을 신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처럼 무슨 촛불 시위, 이런 1인 시위 이런 거를 못할 뿐이지 국민들 마음은 이미 지금 바로 왕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왕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거기서 캐치했습니다.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에 보면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조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조언하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는 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인 바로왕의 제자들도,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말씀 따라간 사람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겠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그건 상처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으면 그건 상처가 되지만 또 좋은 말도 사람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박나.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가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또 사람의 좋은 말, 사람이 나한테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마음에 담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말씀을. 복음을 늘 들으면서도 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진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늘 들으면서도 늘 나도 남들처럼 성공해 보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진짜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퇴직금하고 거기다가 또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업을 망했어. 남동생이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이 집사님도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코로나 겹치면서 이 자식이 막내 아들이 중학생인데
집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줌으로 학습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식 문제까지 막 겹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완전히 망했지. 돈도 완전히 없어졌지. 거기다가 돈 많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출까지 받았는데 대출금 어떻게 합니까? 그 돈도 갚아 나가야 되지. 거기다가 자식과의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찾지 않고 계속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우상을 쫓고 있는 자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내 죄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크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놓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죄가 더 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애굽의 10가지 우상 같은 그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물질 우상, 황금 우상, 성공 우상, 이런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라.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왕을 무찔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왕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거부하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걸 있다니까요. 내 안에 바로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왕이 뭘 계속 방해하냐면 말씀을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놓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게 만들고, 그 내 안에 바로왕을 무찔러라. 바로왕을 박살내라. 내 안에 바로왕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각인대로 살도록 망하게 하는 그 내 안에 바로왕을 무찔러라. 내 안에 바로왕을 박살을 내라. 모세처럼 내 안에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 안에 바로왕이 있어요. 내 안에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바로왕이 내 생각을 계속해서 놓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못 놓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바로왕이.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애굽처럼 내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바로왕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로왕이 무엇인가? 내 안에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놓치지 못하게 하는 그 내 안에 바로왕, 계속해서 내 생각을 붙잡게 만드는 그 내 안에 바로왕, 그 내 안에 바로왕은 무엇인가? 내 안에 바로왕은 누구인가?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바로왕을 발견해서 그 내 안에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진짜 살려내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심판했다는 그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바로왕을 찾고 내 안에 바로왕을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바로왕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